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처보다도 늦게 태어나 나이가 더 어리다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데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처는 언제 태어났느냐? 불교의 경전 중의 하나인 남전 대장경에서는 부처가 BC 624년에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처는 예수님보다 624년 전에 먼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처가 이렇게 먼저 태어났으니 부처가 형님이고 예수님이 동생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과 부처는 이런 식으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부처와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왜 예수님과 부처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또 삼위일체 한 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처보다 늦게 태어났으니 예수님이 부처보다 동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인 부처와 어떻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낼지도 모르지만 부처와 예수님은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라면 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느냐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왜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의지를 통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죄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인간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죄사함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속죄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방법을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대신할, 즉 양이나 소 같은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양에게 안수하며 내 죄를 고백합니다. 안수를 통해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동물을 잡고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죄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하여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런 하나님의 죄사함의 법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통해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이들이 이것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의 속죄물이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이 제물이 되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처보다 늦게 태어났으니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제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부처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처나 예수님을 믿을 때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래전 신문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 불교를 대표했던 성철 스님이란 분이 쓴 글입니다. 우리 중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철 스님이란 분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유명한 법어를 남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불교 입장에서 성철 스님은 최고의 경제에 이른 득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1987년 한국 유력신문들에 어떤 말을 남긴지 아십니까? 성철 스님은 부처에 대해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는 사탄이다, 지옥에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조계장 종종으로 있을 때 부처님 오신 날 법어를 통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비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부처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성철 스님의 말을 매스컴이 직접 기록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를 대표하고 득도했던 분이 남긴 말이 무엇이냐? 부처는 사탄이고 지옥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후에 제자들과 500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말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처를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래서 부처와 예수님이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불신자인 남편이 왜 부처보다 동생인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고 아내에게 반문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 부를 때는 이런 식으로 반응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아예 불교에 심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삼순도 수행했고 반야신경도 외우면서 불교에 심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다행히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남편과 같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해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변론과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클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